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선교 이 큰 주제인 가까이 그리고 멀리라는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가까이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내한하신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거를 전하고 나누는 사역들을 하면서 방송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단은 아니고요. 아마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현재의 이야기들,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복음의 빚진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 저보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사실 제가 조금 걱정했거든요. 장창수 선교사님, 이다니엘 선교사님, 최업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선교계 가운데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름이 벌써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쫄았습니다. 박수가 좀 적으면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감사하게 동일한 은혜로 박수 쳐주셔서 힘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떨리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훈련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그 선교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저랑 모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 생활을 함께 했던 제 후배가 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또 누군지만 안 찾으셔도 되고요. 금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약 190장 정도의 화면이 1시간 동안에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주신 대위임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혹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억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70억. 좀 더 쓰셔야 됩니다. 80억 또 넘어서서요. 지금 82억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매년 초에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합니다. 1위부터 30위까지의 나라들인데요. 작년과 1위부터 10위의 나라는 동일합니다. 순위만 조금 변했습니다. 요 나라들을 지도에 색칠을 해봤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요 지도가 색칠된 곳과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지도가 겹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지도의 빈 부분, 빨간색 딱 보시면 요 지도의 하얀색 부분이랑 여기에 빨간색 부분이랑 지금 겹칩니다. 이 하얀색 부분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 곳이에요. 거기를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14십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전 세계 80억 명 가운데 약 18억 명 정도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으니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예자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몇 명이나 있다고요? 약 18억에서 20억 명 가까이. 4명 중에 1명이 복음의 이 귀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인도 차이나 반도 위쪽에 있는 저기서 사는 미전도 종족인데요. 이 미전도 종족에게 가려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내지로 8시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한 1시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1시간쯤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종족이 필리핀에 남겨져 있는, 지금은 예수 믿는 종족이 됐지만 제가 만날 때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의 없이 이게 반팔 티 입고 온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필리핀 대통령이 국빈을 맞이할 때 입는, 물론 필리핀 대통령의 옷은 제 거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롱이라고 필리핀의 전통 복장입니다. 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지도가 저렇게 빨간색이에요. 여행을 되도록이면 자제라는 겁니다. 이 검은색일 때는 여행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사실 선교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방황하고 이러니까 그 모든 걸 아는 청년이, 제 후배가 여기 집사님이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거짓을 덧붙이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선교지 가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유럽도 좀 갔다 오고 견문을 넓히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아마 교회에서 작은 일을 시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선교훈련을 받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98%가 카톨릭인데 필리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님을 듣지 못한. 그럼 이 가까이에 있는 어디 절에 사찰에 가가지고 승려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아냐고. 예수님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요, 기독교 방송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시다 보면 중간에 불교 방송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한 승려의 설법을 1시간 동안 봤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종족이 이 종족이에요. 필리핀에 당시 남아있었던 미존도 종족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마마누아라는 소수 부족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검은 머리의 청년이 접니다. 이 증인이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 종족에게 갔는데 저 아이들이 처음 만난 외국인이 저와 저희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필리핀의 원주민입니다. 잘 보시면 필리핀에 여행 가셔서 만났던 사람이랑 좀 달라요. 완전히 새까맣고요, 곱슬이고요. 원래 아프리카 혈족입니다. 근데 스페인의 침공에, 여러 침공에 소수 부족이 산에 가서, 마치 미국이 인디언들이 산에 가서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종족인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쓴 저건 가발입니다, 나름. 곱슬머리가 부끄러워서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고3 애들은 이제 한 달 지나면 곧 수능 끝나는데 고3 여자아이들은 수능 끝난 다음날 또 생머리가 부끄러워서 복 끌어갑니다. 이게 다 다른 거죠. 저기는 생머리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이렇게 파마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제가 저민족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 아이들이. 야, 미전도 종족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저는 1년 있다가 오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티켓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올 여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마을은 아니지만, 제가 갔던 마을은 아니지만 그 부족의 마을에 지금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10대 아이들을 보냈어요. 어느 교회 10대 아이들을. 여러분, 민다나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조금 위험해요. 근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군인들이 와서 지켜줍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는 곳을 군인들이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산에 소수부족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가냐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탑니다. 절대 제가 저렇게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양 옆에 사람을 태우고요, 뒤에도 태우고요, 막 8명씩 태워가지고 이게 지금 절벽을 막 올라갑니다. 절대 저기 타면 안 되는데 이번엔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애들은 또 저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꼭 타봐야 된다. 어쨌든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미존도 종족을 만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미존도 종족을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저기서 잡니다. 거기 마땅한 숙소가 없으니까 저 흙바닥에서 이틀을 자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저 두 번째 줄에 지금 아이들이 있거든요.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갔다 와서 저 중에 3명의 아이가 선생님께, 부모님께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현장을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요. 저 아이들이 올 여름에 저렇게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미존도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 주시면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 사명들을 지키게 하라고. 그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삼아달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을 향한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분리해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성경은 13장 3절에서 한 단락을 짓고 4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여기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끼 금식하시면 꼭 그 한 컵에 쌀을 모아서 성미 드렸잖아요. 예, 그게 헌금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금식한다는 의미 안에는 내가 바른 금식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헌금함으로 교회는 그들을 보내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아가는 것은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요,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1차 선교행전 구브로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다녀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들 가운데 누군가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2차 선교행전을 떠납니다. 바울이 저 드로아까지 갔다가 1차 선교행전 때 갔던 아시아를 다시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기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 공부할 때 저 자리가 드로아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네아폴리 거쳐가지고요, 빌립보에서 교회 개척하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막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18장에서 고린도란 도시에서는 바울이 좀 이상합니다. 최엽 선교사님께서 당시에 아주 음란했던 그 초대교회의 어떠한 그런 그 초창기에 이 중세 문화들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그 예배 드리는 곳 아래 매음굴이 있는 도시가 아주 타락한 고린도 도시였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복음 안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자기 몸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집 앞에서, 성문 앞에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장면은 나는 여기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이렇게 작은 장사를 조금 하셨었는데, 뭐 예수 믿으셨으니까 그러진 않으셨지만 옛날엔 아침 일찍 문 여셨잖아요. 장사하시면 문 열면 아침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뭐 막 들쳤다가 그냥 가버리면 바로 못 부리십니까? 소금. 이거 벌써 우리는 우리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어. 침묵하지 말고 여기서 네가 말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너 이 성중에 좀 남을래. 왜냐하면 마지막이에요. 이 성중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치 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늘 머물며 예배하는 그 첫째 아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더 부담스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그 다른 문화 가운데 있는 그들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래서 어제 이다니엘 선교사님도 그 창조 세계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원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꾸시는데, 그러니까 그 고린도 땅 안에 타락했던 그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니까 바울아 네가 여기서 남아서 복음 전해야 돼. 바울은 그 명령 때문에 무려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울과 말씀하세요. 바울 혼자 못하니까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이건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작됐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역사가 사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확대되어 갑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우리는 잠시 그 복음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AD 1세기겠죠? 그때 무슨 시대였을까요? 참고로 저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시대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죠? 증인이 오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증언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뜬금없이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중국으로부터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918년 고려는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순불 정책 쓰고요. 1392년에는 조선은 불교가 타락하니까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5000년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민족 가운데 언제 선교사님이 오느냐? 요 타임라인이 중요합니다. 요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연도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만 여기 안양에 지금 내일까지 4번째 오는데, 올 여름엔 겨울엔 안양인가요? 근데요,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이렇게 반갑게 아는 체 하셔도 제가 기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는 빡빡한 일정에 있었습니다. 파주에서 아침에 7시 반에 나와가지고요, 그 합정동에다가 양화진에다가 차를 대놓고 다시 저기 어디입니까? 양재 외선교회, 장창수 선교사님 사역하는 외선교회 가서 아침에 2시간 넘게 강의하고 밥 먹고 그 훈련생들 데리고 정동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 양화진에서 열심히 안내하고, 그리고 바로 차 타고 다시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중간에 좀 힘들어 하더라도 어여삐 봐주십시오. 근데 다 냈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넉넉히 말씀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요 연도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연도인데, 이 연도가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88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분들이, 특별히 저와 비슷한 세대, 여기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계신 분들은 이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또 언더우드 티셔츠 입고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사님 이름인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선교사님 이름을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쇄국 정책을 썼었고요,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는 아예 척합의를 세워가지고 서양가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일본은 미국이랑 전쟁하면서 1830년대 50년대 중국과 일본이 문을 열면서 서양 사람들이, 또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중국에 있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4가지의 영역을 보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가서 두드려야 돼요. 기도하고요, 선교헌금하고요, 삶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전체 흐름이 있어서 안양, 시흥 이쪽 땅에도 선교 역사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왔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드림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1865년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외워주세요 한 연도보다 몇 년 전이죠? 네, 20년 전에요. 절 따라오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이 중국에 있었던 토마스란 분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는데 세국정책으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나라에 올 때 이분이 본국에다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66년이 병인년이었습니다. 병인박해 아시죠? 예, 학생들 어제까지 학생들 저쪽에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얘네 어디 갔죠? 지금 너 온 거니? 예, 이 병인박해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배임당에 처형당한 사람의 수가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승정원 일기 기록에 약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 신부도 9명 목배임당에 처형당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조선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위험했던 거예요.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선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 보내고 우리나라에 배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들어오는데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가 명령해서 저 배를 화공으로 침몰시켜버립니다. 배가 침몰하니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무트로 나오는데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걸이라는 사람이 27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못 베어 처형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분의 순교의 소식이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이 분위기가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저의 최대의 적은,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사랑하지만 중고중부 애들은 최대의 적입니다. 제가 여름에 이렇게 청소년들 집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중고등부 애들은 아무도 안 하셨는데 바로 스마트폰 꺼냅니다. 웨일즈 하노버 교회. 이 사진 나오면 넌 이런 거죠.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런 사진도 남겨놓습니다. 내가 갔다 왔다. 아이들은 바로 저에게 다시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저라고 막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온 걸 자랑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저 묘비요. 저 묘비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인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1884년에 소천되세요. 아들을 19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라고 편지 썼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사지로 가는 것, 당시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연락 취할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근데 아버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의 순교의 소식이 들리니까.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 그 주일날 설교하십니다.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는 지금 10여 명도 안 되는 분이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어르신들이 북녘 땅을 바라보고 우리 땅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선교로 사역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선임을 통해서 윌리엄슨이라는 분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는데 조선이 세국 정책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멋진 말을 남겨요. 아까 미존도 종족 얘기할 때 첫 번째 미존도 종족에게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성경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겨요.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조선말로 성경책을 번역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당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무역하는 고려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요, 이분이 조선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책을, 조선말을 공부합니다. 조선말이 어려웠거든요.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을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인칭대명사예요.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의 대사람들. 동사 가다는요, 우리는 고, 웬트, 고운 이런 거 힘드셨잖아요. 이분은 동사 가다를 9단변화로 외우셔야 됐어요.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나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 만날 때는, 장로 어른들 만날 때는 교회 가우해야 되는 거고요. 나랑 신분이 같으면 교회 가시, 아래 것들 만나면 교회 가라. 그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문장 배운 거 보면 이상해요. 가슴에 님자래. 왜 이렇게 우리말을 배우나 봤더니 적어도 우리말은 적어도 우리 수도권에, 그죠? 서울 경기권에 나서 이분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평안도 고려문 의주 지역에 상인들 고용해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문장 배운 거 보면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갔매? 80오리 간다 그랬더니 또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말 배워가지고. 우리말 공부하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우리말 공부한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번역해버립니다. 중국 심양의 동광교회라는 교회 가시면 한글로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아예 입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책이 출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평안도 사투리로 된 성경책 누가 읽고 은혜 받겠습니까? 평안도 분들이요. 국경 밖으로 나갔던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신령볼수 요건을 쪼개는 힘이 있으니까 그 성경 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의 문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열방에 향해졌던 그 하나님의 명령의 복음이 우리나라 땅 가운데 오는 과정 가운데 그 두림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이 닫혀진 문이 이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선교사가 일어나고요, 후원자가 생기고요, 기도하니까 이 문이 열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제가 최선을 다한 건데 이 닫혀진 문이 열립니다. 보셨죠?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요, 천천히 이 문이 열립니다. 그냥 연 건 아니고요. 몇 년도에 문이 열리냐면 1882년이에요. 아까 외워주세요 한 연도보다 이제 몇 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드디어 조미소 통상장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니까 미국에서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리들을 미국에 초대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거 다 배우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 저보다 어르신들은 학교 다닐 때 미국을 견학했다고 해서 견미단, 견미사절단이라고 배우셨고,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이 수능에 나와서 다 알아요. 보빙사라고 배웁니다. 그분들이 미국 서부에서요, 저 동부 워싱턴으로 열차 타고, 대륙횡단 열차 타고 근 10여일간 여행을 하는데 수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리들을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킥킥거리고 웃고,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미국은 실내에 들어가면 외투와 모자를 벗는 게 예의인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외출하는 순간 의관을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갖추는 게 예의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는데 저 머리에 큰 거 쓰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저 옆에 보시기에 왼쪽에 미국인 로웰이라는 분에게 물어봐요. 우리말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일본인에게 영어 할 줄 알았거든요. 그가 저 오른쪽에 있는 오서방에게, 저 오서방 저분은 묘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 묘지에. 물어봅니다.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이냐고. 근데 조선인이 대답했는데 그때는 또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미국인이 듣고 다 알아요. 머리에 그게 뭐냐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God is 머리에 그게 뭐라, 미국 사람은 뭐로 듣겠습니까? 하나님이래요. 우리나라에 내한한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가십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이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성경 번역해 놓죠. 머리에는 하나님을 한 분씩 모시고 다니죠. 여러분, 근데 3일간 같이 여행했던 이 가우초라는 목사님이 달랐어요. 이분이 선교지향적, 우리 교회처럼 선교지향적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데 주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요, 큰 재정을 선교부에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모릅니다.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여러 국가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나라 이름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아시나요? 혹시 기니비사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니비사우. 그럼 우리는 기니비사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모르니까요. 우리 조선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지향적 목회하시니까요, 찾아보니까 일본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맥클레이라고요. 이분에게 편지합니다. 선교사님, 조선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이분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년 전에요. 고종임금 만나가지고요,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중국처럼 의사랑 언어 선생님 보내달라고. 그 정보가 들려지니까요,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정보를 듣고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선교사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3가지의 총체적인 반응을요, 우리는 정보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누군가 그 정보에 반응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보에 반응하는 분들이 처음 들었던 정보가 이 정보인데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 정보 하나 듣고요, 우리나라를 향해 선교사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북녘 땅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해서 가선 선교지에서 롱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 연도가 1885년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에 저기에 가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인천항에 저 1885년 선교사가 내한한 저 조형물이 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교회에서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니요. 인천의 중구청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인천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온 이야기를 빼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이 열리니까 빗장을 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쉽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평균요 한 달 넘게,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서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던 인천이고요, 이렇게 인천에 가면 선교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오시는데 그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를 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야, 조선은 한 사람도 없다. 조선에 누가 가면 좋겠니?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인도 선교를 1년 가까이 준비했던, 아니요, 6살 때부터 인도 선교를 준비했으니까요. 준비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친구들 찾아가서 조선에 가달라고 하는데 선교지 결정 안 된 분들에게 아무도 조선은 안 간대요. 쉽지 않았으니까요. 언더우드가요,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여러분, 요분이 언더우드고 아펜젤러는 부부가 와요. 사실 언더우드도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조선에 간다니까요. 아무 정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언더우드에게 물어봐요. 언더우드, 조선은 무엇 먹고 사나요? 이때 남자들은, 형제들은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도 저희 가정에 이 갱년기란 게 저희 가정의 아내에게도 왔는데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답 잘못해가지고 한동안 정말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잘못한 게 계속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언더우드는 용감한 남자였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 몰라요. 이런 큰일 나는데 거기 병원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용감한 언더우드, 나 그것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이때 언더우드가 하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정보요, 조선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누군가 필요하답니다. 난 거기 가겠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여인이랑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양반집 자제를 중심으로 배제라는 학교를 한다면 언더우드는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합니다. 저 평양 옆에 진남포라는 곳에서 한 가난한 집 아이가 서울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왔다가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이 언더우드 학당, 민노아 학당, 예수교 학당 거쳐서 경신학교가 되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모스서가 떠오르시면 성경 일독을 지금 잘 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분을 제가 찾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찾아다니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제가 어떻게 초대해 주셔서 미국 멕시코에 이렇게 선교사님 뵙고 또 교회에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에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세상에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이 과달라라는 도시에는요, 우리 광화문에 가시면 저기까지, 남대문까지 쫙 도로지 않습니까? 그게 다 호텔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가 가다가 이 골목 한번 들어가 봐요 했는데 그 골목에 들어가서 찾은 호텔이 이 호텔인데 호텔 로비 안에 저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머물렀던 곳이고
우리나라 하와이 이민자들이 하와이가 너무 힘들어서 피난 갔던 데가 멕시코 애니깽 기억나십니까? 알로에 농장에서 일했던 그들이 우리나라 찾아달라고 독립금, 군자금을 모금하고 안창호 선생에게 줬던 그곳이 바로 저 호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누군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볼 건데요. 혹시 이렇게 잘 멈추거나 하면은 제가 설명하고 좀 넘어갈 겁니다.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미국 한인 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스코 주 하원의원, 샤론 커크 실바 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지 시간 13일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주 하원은 또 8.15 광복절 73주년 축하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올해부터 해마다 도산 선생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도산 선생은 한국인들에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존재라며 도산의 리더십이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난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926년까지 모두 3차례 미국을 왕래하며 초기 한인 사회의 결속과 조국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 구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붙인 인터체인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상원에서도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캘리포니아주의 첫 외국인 기념일이 제정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참된 생명이 전해졌을 때 사도행전 곳곳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그 영향력은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학교가 이렇게 경신학교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됐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까지 설립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 가정에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됐고 그 자리에 지금은 저렇게 세문안교회가 새로 세워져 있고요. 양화진에 오시면 4대가 묻혀 있습니다. 4대가 묻혀 있다는 얘기는 결혼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놀랍게 4대 손되는 피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한 가문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안전해지면, 좋아지면 멈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박해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어떻게 서울에만 있습니까?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가운데 우리가 갑시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요, 교단별로 나눠가지고요, 저 위쪽은 추우니까 추운 곳에서 온 카나다 감리교가 갑시다. 저 아래쪽은 따뜻한 곳이니까 호주 장로교가 사역합시다 해가지고요, 사역지를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 정말로 가기 힘들었던 땅, 우리는 평양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양을 품었던 이 선교사님 부부는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고 평양을 품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돌 선교사님인데, 사모님은 남편 선교사님이 다 의사였어요. 그래서 저분은 여성병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역하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평양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먼저 남편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을 정탐가로, 그러니까 정탐하러 가는 겁니다. 어디서 살까 집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 평양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저 북한 땅이 다 예수 믿게 된다면 오늘 저를 그 순교의 핏값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순교자적 마인드로 평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 누구도 평양에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선교사님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의사였으니까요, 병원을 하고 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였던 1894년 봄에 5개월 된 갓난장이 아들이랑 아내와 함께 평양에 들어가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불과 4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죽어갔습니다.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로 철수했던 저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자신은 의료 선교사였으니까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평양에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이 쓴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근 10여일 동안 한잠도 자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평양전투 때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쁜 병균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10여일간 잠을 자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했으니 면역력은 떨어졌을 거고요. 이 선교사님 그만 발진티푸스에 감염됩니다. 급하게 평양에서 회복하지 못하니까 서울로 옮겼는데요. 여러분, 이분 서울로 옮기서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 땅 가운데 돌아가셔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두 번째 묻히는 선교사님이 되세요.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평양에 간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10년도 더 됐는데 그 CGN 방송국에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제가 조금 편집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화면은 곧 나올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선교사님 남편 묻고 돌된 저 아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딸을 낳고요. 그 시기에 남편 기념한 평양의 기올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저 2 아이를 데리고 3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91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겨울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평양에 입성했는데, 평양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어린 딸이 이질에 감염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23일 날 그 아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를 묻어야 되는데 자신이 평양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 평양에 의료사역을 할 여자 사역자가 없으니 그 어린 딸은 자신을 도왔던 이 김창식이라는, 이분은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 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작은 관을 지게 짊어지고 홀로 가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의 수많은 조선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 딸을 묻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인 이디스 아동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요, 저 아들과 사역하면서 평양에 기올병원을 설립합니다. 이디스 어린이병원 설립합니다. 이화여제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자입니다. 여성의료 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고요. 인천의 기독병원과 간호대학도 이분이 설립했습니다. 가면 역사관에 다 시작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시고요. 인천에서 조선인 여인들과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건 선교사님은 아니고 6.25 전쟁 이후에 기독병원이 다시 무너진 곳에 건물을 세우는데 저 건물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 앞에 가시면 이렇게 로제타 선교사님 기념관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서 저는 오늘 다른 걸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귀한 사역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특수교육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런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열망함이 하나 있는데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평양에 있는 그 학교의 교실 한 칸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미국에서요, 우리나라에 남편 묻고 미국 가서 뭘 배우냐면 점자를 배워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사실 그 시작은 이 선교사님 가정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집의 딸아이가 복래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신분제도랑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이 집안에 뭐 귀신이 있느니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버려지거나 하는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 점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올 봄에 한 3주간 그
대구에 있는 하양에 있는 하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경산에. 그곳에서 3주간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첫째 주 말씀을 지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교사님, 우리 학교에 한번 가봐야 된다고.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 학교를. 근데 제가 주일날은 학교 문 다 닫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설교하고 대구에 제가 이제 또 뭐 여기 하루 잡니다 그러면 또 교회 폐가 될 것 같아서 대구에 숙소를 잡고 그 다음날 그 학교에 갑니다. 그게 대구대학입니다. 대구대학이 우리나라 최초로 특수교육학과를 만든 학교예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 저 점자 도서관입니다. 2층에 갔더니 점자 박물관이 있어요. 출판 박물관이. 그리고 놀랍게 첫 번째 세션이 로제타 쇼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하나의 사진, 자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쓰세요. 시각장애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복내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아이가 복내거든요. 저 아이를 위해서 만든 점자책이 이 점자책이에요. 지금은 이 한글 점자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4성짜리 점자여서 받침 있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요, 선교사의 바늘로 한 땀 한 땀 기름종에다가 점자를 만들어서 저 아이를 가리켰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곳에 가서 뭘 발견하냐면 저 점자책에 서문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여러분, 그 서문이 이건데 우리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오복내라고. 이걸 해석해 보니 내가 점자책을 시작하는데 저 복례라는 여자의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이 점자책을 만드는 거예요. 크게 대단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요, 세상에 다른 나라의 언어도 아니고 자신이 경험을 보지 못한 그 점자, 그 힘든 점자 만드는 일을 한 영혼 때문에 시작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의사였지만 후배 의사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본인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살아가고요. 양화진에는 이 가정 6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내디딤과 끊임없이 나아가는 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영적 각성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조선에서 또 정보가 들려요. 카나다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때 의사로 반응했던 분이 로버트 하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의대에 나왔고요. 교수였는데 이분 YMCA 후원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약혼녀가 있었어요. 결혼한 여인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두 분이 결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사역지가 부산이었어요. 근데 부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인드죠. 로마서 15장이에요. 나는 남이 터 닦은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사역 안 합니다. 원산으로 옵니다. 근데 원산이 또 당시에 개항장이었어요.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 그럼 나는 철원으로 간다. 여러분, 제가 또 이 철원을 또 가봅니다. 이 지경터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1900년 12월 달에 한 달간 의료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이다. 1901년 3월 달에 한 달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한 달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월 한 달 내내 지경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들 중에 멀리는 4,50이 밖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조선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큰 소리로 오는 것을 봤습니다. 3월 31일에 15명에게 세례를 풀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언더우드가 세례하러 가면 1명, 2명 있어서 세례하러 가거든요. 한 달 동안에요, 그 시골에서요 15명이 세례받았다고요. 23명이 세례 신청했다고요. 당시 조선의 문화로 봤을 때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 선교복을 했는데 이게 지경에 있는 지경교회입니다. 감리교회고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엄청나게 부흥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형사님, 사역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잠시 피난을 오셨어요. 근데 원산에 누가 왔냐 하면 1900년, 1901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지금의 OMF, 작년에 오셨던 손창남 선교사님, 제가 아주 치밀하죠. 작년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바쁘지만 그 정도는 하고 옵니다. 여러분 손창남 선교사님이 그 OMF인데 여러분 그 선교회 OMF 선교사님들만 당시에 어른이 약 153명, 어린이가 또한 약 200명 가까운 사람이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다 피난왔을 때 여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원산에 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회 하자고 강사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당시에 의사였고 목회자였고 많은 후배들을 키웠던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 강사로 세우자.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하디가요 그 8월 마지막 주간에 신앙수련회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당시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로버트 하디의 마음을 바꿔서요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로버트 하디가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이거였어요. 나는 인종적 우월감으로 사역하는 거짓 선교사였습니다. 조선인들이 내가 복음 전하되 듣지 않으면 이 종족이 미개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눈물로 회개해요.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신분적 교만함으로 사역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와서 이 시골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들어. 그리고 마지막 그가 회개했던 건 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거짓 선교사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최근에 이덕주 교수님께서 아주 로버트 하디에 관한 볼륨 있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로버트 하디가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가장 치욕적인 한 주가 있다면 그 주라.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후배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배들이 앉아있다가 와 우리 강사 잘못 세웠네. 로버트 하디가 저런 줄 몰랐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거짓 선교사입니다. 저도 조선인 미워했습니다. 저도 성령의 은혜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내 경험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한 주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주간 주일날 일어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 갑니다. 로버트 하디는 남동 감리교회에서요 조선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조선인들도 함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기록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평양 대북운동까지 연결되지만 나는 누구를 죽였습니다. 나는 내 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인들이 같이 회개합니다. 이게 1903년 원산의 회개운동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1905년에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새벽기도 운동이랑 이 회개운동이랑 맞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1907년에 이 그레암 리 처음 봤던 분이 블레어라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그레암 리인데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1월 둘째 주간 14일 그 주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잘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여성 사경이었습니다. 다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 사경이고 이게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었습니다. 윌리엄 아서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한반도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우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 사실은 되게 짧게 한 부분만 봤는데요.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던 그곳에 여러분 그 자리가 저기거든요.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내한 선교사님들이 이후에 그 박충건 씨가 예수를 믿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 못 배웠던 분이. 그러면서 이 소식이 들리니까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다 저 평양 대동강변을 성지순례하듯이 그 첫 순교의 피가 있는 곳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50주년 됐을 때 그러니까 1916년에 우리 기념교회를 세웁시다 하는데 1910년은 일본이 아주 강하게 무력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뭔가를 새로 짓고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저기 조항리라는 곳에 기존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항리 교회를 토마스 기념교회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했는데 몇 해 지나고요. 여러분 평양 대동강변에 1932년에 토마스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랑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저 교회가 위에서 보면 T자 모양이에요. 토마스의 T자. 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저분들 교회 어른들이요.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값으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우리도 뭔가 합시다 해가지고 저분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기사가 실리는데 이게 그 기사입니다. 뭐냐면 토마스 수상 전도선 40명은 능히 탈 수 있는 배가 내일 진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마스 기념 선교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요 황해도 연안 서해바다 다니면서 저 토마스 선교단이 가면서 복음 전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저의 은사 되시는 이용남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 말씀하는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갑자기 손을 드듯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간에 손 드시더니 그러셨대요.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강사도 당황, 담임 목사님도 당황. 어르신이 손 들고 하시니까 네, 어르신 뭐 장로님이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십시오. 그 어르신이 나와서 특송하시는 걸 같이 갔던 간사들이랑 목사님 깜짝 놀라서 끝나고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 가사를 받아 적었는데 그 가사가 이거예요. 황해 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의 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그 어르신이요 토마스 전도선이 그 섬까지 와서 복음 전해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럼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터지고 나서였나? 예. 이 이야기를 저희 선교회 스태프들이 열심히 전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분은 최석범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는데 일산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분리개척하셨던 일산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고향이 황해도인데 이분도 은퇴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근데 왜 옛날에 형제들이 많으시잖아요. 막내 이모님이 김혜자 권사님인데 살아 계셨었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이모님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세상에 평생 같이 60년 70년을 넘게 같이 사셨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조카 목사 내가 그 노래 알지. 목사님께서요 그럼 빨리 한번 불러보시라고 해서 가셔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요 저희 선교회에 주셨어요. 선교사 이 이야기를 좀 한국교회에 전하라고. 여러분 권사님의 실제 음성이에요. 한번 노래 들어보십시오.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후렴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여러분 이 권사님 어린 시절 들었던 이 노래가 복음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 가슴에 새겨져 있고요.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누군가가 그 노래 한번 해달라고 할 때 너무 감격함으로 내가 2절도 알아. 그럼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렇게 생명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던 희생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반모섬에서 말년을 보낸 요한 외에 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순교를 받던 사람들이 속사도들이 되어서 또 다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고요. 그 다음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다음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고 지금도 멀리 있는 곳에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분하여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선교사적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시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선교사적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이건 사회학인데요. MIT 공대의 사회학 교수였던 알렌이라는 박사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통의 빈도와 사람의 간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8m 혹은 많이 잡아도 16m 안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쓰면 여기가 딱 8m 정도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여기 안에 머물면서 지내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화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젊은 애들은 요즘은 SNS 시대인데요. 그래서 또 다시 조사해요. 그랬더니 역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랑 이메일도 많이 하고 SNS.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친구 떠나갔다고 처음에만 그래요. 우리 헤어지지만 우리 카톡으로 연락하자. 제 딸이 얼마 전에 친구를 이민 보내가지고 카나다 갔는데 처음에나 둘이 시간 맞춰야죠. 지금 시간도 안 맞는데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카톡 안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같이 만난 애랑 카톡하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바라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이주민을 보내주셨어요? 이주민 보내주셨으니까 그냥요? 아니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8m 안에 거리 안에 그들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다시 읽으실 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바라보시니 주목하여 보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거리에서 보시니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와 같은데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건 자신들의 사역이나 자신들의 이름이나 자신들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기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왔던 거죠. 그러한 분들이 평양 땅 가운데 묻혀 계셨습니다. 이 묘는 지금 사라지고 없고요. 여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여기는 광주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청주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안동이고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이고요. 여기는 오늘 제가 낮에도 갔다 왔던 양화진입니다. 한 번쯤은 여기 와보셨을 터인데 저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눈물과 먹먹함과 결단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민족 얼마 전까지 불과 140여 년 전에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들을 보냈고 그가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숙명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0년의 무속신앙 가운데 1,600년의 불교문화 가운데 500년이 넘는 유교문화 땅 가운데 불과 얼마 전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교 정보가 들릴 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요, 함께 읽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보내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평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